진정성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정성 갖기가 힘들군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8장 1절에서 22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벙어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수 심판에도 살아남을 이 유일한 길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분 홍수가 온 지면을 덮었는데 살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이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사실 변화될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지체라 그래요. 지체.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죠. 손가락도 지체고 발가락도 지체고 그죠? 네, 코도 지체고 귀도 지체예요. 그래서 이 몸의 지체들이 각자가 건강해서 각자가 역할을 잘할 때 오승주라는 이 몸이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지체가 건강하고 이 지체가 올바른 역할을 할 때 이 공동체는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체라 이렇게 가리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지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이 방주를 세운다 이 개념은 지체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건강하게 살도록 신앙을 제대로 사랑을 하도록 세우는 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인가요? 이 연말 때 되면 교회로 편지 같은 게 많이 옵니다. 이번 주에도 한 통의 편지가 저에게 왔습니다. 이거는 이 강원도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거짓말은 아니고 이 강원도 화천의 그런 유촌이라는 지역에서
이 생명 이 조그만 유청교회의 목사님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이 60세가 넘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도 8명이 전부인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죠. 그래서 이분이 8명밖에 안 되는 뭐 시골에 뭐 사람이 있어야죠. 8명이 전부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례비로는 이 공과금 교회 공과금 내는 게 전부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생활을 하냐면은 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든지 노인들 이 복지 이런 거를 하면서 거기서 버는 몇십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런 시골 교회가 우리 한국의 시골의 농어촌의 교회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그 어머님 다니셨던 교회도 성도들이 20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내기하고 추수 때는 성도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답니다. 성도가 다 모내기 하러 가고 추수하러 가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항상 오면 명절 때 제가 시골에 가면 목사님 인사를 드리고 와라. 그래도 목사님 선배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항상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지금 시골 교회 상황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고 제가 그래서 어제 마음이 되게 돼서 교회 예산 편성된 게 없으니까 제가 조금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헌금으로 뭐 도움은 안 되겠죠. 일시금이니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어제는 저희가 이제 연말이라고 교회 청년들하고 우리 고아원 보육원과 그리고 우리가 한부모 자녀들 그 한부모 자녀들도 그 한부모도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이 계신 곳도 다 알코올 중독자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 저희 청년들하고 어제 방문을 하고 왔는데 사실 제가 어제는 지금 그 사역을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어제는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질을 이렇게 전해주는 게 조금 한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제도 조금 잠깐의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5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교회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제는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19년도부터는 조금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릇을 준비하셨다면은 이제는 방주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주를 세우는 것이 120년 걸렸습니다. 120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걸릴 거야. 매일 이렇게 건설해가 아니고 몇 년이 걸릴지 노아는 몰랐습니다. 매일 그냥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순종해서 이 망치질을 한 게 전부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짓고 말씀을 주시고 짓고 그게 12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한 달이면 지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2달 만에 지을 수도 있겠고 1년 만에 지을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무슨 120년이나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를 왜 짓게 하시는지 그 이유 그걸 알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자칫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이거야. 캐치플레이를 걸고 교회가 앞으로 이런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캐치플레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갇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교회 우리 인생에게 주신 어떤 분명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갇혀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매일 말씀을 주시고 매일 해야 될 일들을 주시면서 노아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걸 살펴볼 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간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모든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노아의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노아가 한 거라고는 갱신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준으로는
자기의 그런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방주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 갱신하지 않으면 방주를 완성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방주를, 큰 배를 짓는데 뭐 설계도가 딱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지었던 그 방주를 하면서 노아는 얼마나 창피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때로는 화도 났을 것이고, 때로는 답답했을 것 같고, 사람들과 다투기도 했을 것 같고, 그런 모든 마음들을 노아는 매일 갱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갱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갱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갱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뭘 하게 하시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갱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구원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까? 은혜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세상적인 것, 가치관, 세계관, 삶의 양식을 쫓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믿고 살고 있지만 다 사라질 거예요. 자동차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심지어 우리 가족 이 공동체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는 육신은 다 사라집니다. 영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 가짜를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인본주의를 쓰거나 인맥을 동원할수록 할수록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승주 목사가 인본주의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방주를 올바르게 세우지 못할 뿐더러 방주를 지어놨다 한들 그 방주가 좌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완벽한 구원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생활을 살펴볼 텐데 무엇을 갱신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는지를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방주에서 이 노아가 얼마나 살았냐면 1년 딱 하고 10일을 살았습니다. 이제 수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1년 10일 혹은 11일 별 차이 없습니다. 1박 2일 하면 하루기도 하고 이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의 차이인데 1년 10일을 이 방주 안에서 노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8장 오늘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1년 이 노아의 방주 문을 닫고 그때부터 하늘의 궁창을 열고 땅의 샘을 터뜨려서 홍수가 시작이 됐는데 다 죽었죠. 사람들이. 산 꼭대기 위까지 물이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봉우리가 안 보일 정도로 큰 홍수였죠. 그럼 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수로 쓰르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이 단지 노아의 사건만 보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끝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홍수가 끝나는 지점,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들짐승을 기억하사라는 단어. 이건 무슨 단어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뜻은 기억하다, 또 말하다, 새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새기고 말하고 기억하다. 같은 단어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근데 이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동물들에게 한 약속까지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또 심판 홍수를 물러가게 하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은혜의 언약, 곧 방주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땅 위에 바람을 불어, 이렇게 바람을 불어. 아니 이 홍수를 멈추게 하는 거를 햇빛을 비춰서 땅을 마르게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바람을 불었다고. 여기 바람은 로하크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실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이 푸뉴마 앞에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이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단어 자체가 바람이라는 단어인데 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영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홍수 심판을 멈추고 땅을 마르게 하는 그 과정을 뭘로 하셨냐면 바람으로 하신 거예요. 영으로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입성하도록 하시는 그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땅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예요. 왜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셨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그 기억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에 찬양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사그러들 때 우리는 사그러들어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인간과 맺으실 때 강제로 맺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사건들을 같이 좀 계획하자. 테이블에 다 앉아봐. 같이 회의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하나님 왜 요셉의 집입니까? 세례요한의 집에 나게 합시다. 하나님 왜 예수님이 3년만 공생의 생활을 합니까? 한 5년 합시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모십시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죠 그런 게. 저도 이제 그 사역을 하거나 제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한 15년, 20년 후배들 전도사님들이 이제 막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따져 물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따져 묻는 심리. 저 때는 이럴 때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50대, 60대 되는 목회자 선배들께서 저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인간도 그 간격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쟤네들은 언약을 나와 맺을 능력이 없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완전 타락했어요. 인간은 절대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에요. 기분 나쁘십니까? 사실이에요. 그게 인정이 돼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부패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정의로움,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신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행위로, 지식으로, 지혜로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의로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안전한 방법이고 그게 완벽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오승주 너를 위해 일하고 있어. 난 널 선택했어. 네가 나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네 인생에 내가 개입할 거야. 그게 저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고난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어떤 응답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지금 저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걸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게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지 않도록 그걸 알고 싶고 그걸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고 그걸 경외하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예배 속으로 저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리새인들 보고 나 너 누군지 몰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 보고 서기관들 보고 난 너희들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해. 하나님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언약 맺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8장 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물이 점차 홍수가 사라지고 이 노아가 밖으로 나오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를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려 1년을 넘게 있어요. 1년 10일이나 있었어요. 어땠을까요? 그 짐승들과 이 짐승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었을까요? 1년 10일 동안? 가만히 로봇처럼 다 있었을까요? 여러분 온갖 잡다한 짐승이 다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그 노아의 새 어린 자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어요. 아니 와이프하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1년 10일 동안 뭐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이 버스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버스 타면 특히 겨울에 막 히터 막 틀면은 광주 갈 때 버스 타면 막 그 폐쇄 공포증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빨리 휴게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잘 안 타요. 기차를 타지. 그러니까 근데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몰라요. 창문을 하나님 문을 닫아버렸어요. 밖에는 막 물이 차죠. 배가 흔들리죠. 배가 막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모르죠. 그런 불안함과 안에서는 난장판이죠.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었겠죠. 지금 노아의 방주가 1년 10일이나 있었다니까요. 저는 처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인석장님도 그때 계셨죠. 이 교회 다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교회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원래 여러분 처음 교회를 가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제 말과 행동, 관계가 교회 안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 가치관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친구들이 제가 학교 같았으면 서로 이렇게 견제도 하고 이렇게 눈치도 보고 이럴 텐데 제 친구들은 저를 무조건 사랑해 주더라고요. 세신 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쟤네들 뭐지? 뭔가 분명히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갔더니 제 친구들이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나랑 잘 안 맞고 막 말도 잘 안 맞고 언행도 안 맞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성가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가자마자 성가대를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 성가대 하시는 집사님이 좀 장님 되셨지만 진짜 지휘를 잘하세요. 저희를 좋아하고. 근데 저희 선배들이 너무 막 떠들어요. 장로님 이야기하면 막 무시하고 떠들고 연습도 안 하고. 그 당시 집사님이 참다 화를 한 번 내시더라고요. 화내고 이제 자기가 자기 분에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기억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제 선배들 그럼 집사님이 지휘하다 나가면은 미안한 마음에 해야 되는데 선배들 더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래도 또 밑에서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배들이 막 그러니까 또 싫어서 또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제 친구하고 저하고 그 모임 파트너하고 와서 그랬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성가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 친구랑 둘이 기도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찬양하는 성가대인데 우리도 똑같이 떠들고 대충 하고 장난하고 연습도 안 하고 우리도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가 구심점이 돼서 집사님 찾아가. 그래서 집사님 저희가 찾아갔어요. 집사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 어린 고등학생들이 되게 웃기죠. 집사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저것들이 이러면서 너네들은 잘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성가대 연습을 성실하게 했어요. 전 노래 못하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집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런 분위기를 교회는 늘 반복되고 겪고 그래요.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죽을 것 같다고 해요. 광야고 방주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에 딱 걸려요. 내 문제에 걸리든지
교회의 다른 사람이나 말이나 행동에 걸리든지 거기서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 걸려버리는 거죠. 요즘 시대 신앙인들은 이런 오래 참음, 인내 이런 단어들, 이 과정을 잘 지나치지 못해요.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내 삶에 세워져야 되죠? 예배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신앙생활 초기에 그런 거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하나님까지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신앙에 이런 오래 참음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을 예수님이 한참 설명했잖아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얕아요. 신앙이 너무 얕고 깊지 못하고 넓지 못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주 안에서 1년 10일 동안 노아를 훈련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을 시켜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노아가 뭐 했겠어요?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보니까 드디어 밖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때 노아가 뭐 했냐면요, 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하고 있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 놓으시니까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비둘기, 이때 어떤 목사님들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설교는 진짜 여러분 인생에 유익하잖아요. 까마귀는 불신자고 뭐 멸망할 사람이고 비둘기는 이 신앙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갖다 붙이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건 정말 생물학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까마귀는 원래 높은 지대에서 이렇게 음식을 찾고 거하는, 뭐 시체 같은데 뭐 이런 데 거하는 거. 비둘기는 낮은 맨 밑바닥까지 가서 음식을 먹는 특성이 있어요. 이 새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까마귀가 우리는 안 좋다고 하지만 일본만 가면 길조예요. 그럼 일본 가서 설교를 반대로 해야 되네. 까마귀는 성도고 비둘기는 불신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설교는 진짜 그냥 이 위험한 설교고, 그래서 그냥 생물학적으로 까마귀의 특성을 알고 비둘기의 특성을 알고 순차적으로 보낸 것 뿐이에요. 그 증거가 뭐죠? 까마귀도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도 끝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안 돌아오죠. 쟤네들 살 길이 생기니까. 그럼 둘 다 안 돌아오는데 한쪽은 성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넘도록 여러분 사실은 지금 물이 가라앉고 창문을 열어주셨으면 저 같으면 제가 나가겠어요. 답답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답답하고 복잡하고 그 속에 있었는데 빨리 뛰쳐나고 싶은데, 노아는 또 신중하잖아요. 노아는 또 지혜로워요. 그래서 새를 보내서 확인하고 비둘기를 보내서 확인하고 땅이 다 마른 것을 다 확인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노아가 뭐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순종이 몸에 밴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뭐 했죠? 예배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고 증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죠? 나중에 하나님이 땅에 다 마른 걸 확인하시고 문을 여셨을 때,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노아야 이제 됐다 나가라 하니까 나갔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까지 노아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린 뭐 이 복음 듣고 은혜 받았다 하면요, 보통 세상을 다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세계 복음만 해야 되겠다고요. 내 마음대로 막 합니다. 뭐 막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난 복음을 깨달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마음대로 합니다. 막 일도 벌리고 사역도 마음대로 하고 목사님들 막 개척도 마음대로 하고 교회도 마음대로 세우고 뭐 중식자들 막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니까 사업도 마음대로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삽니다. 복음을 위하니까 괜찮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노아는 1년을 넘도록 기다렸는데 그런데도 또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이게 회복이 되면 세상에 나가서 신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갈 때도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쉽게 적용을 하자면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삶도 사실은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얼마나 그 신중이 어디서 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감옥 같은 방주에서 노아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할 때도
신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교회 개척했죠. 목사가 교회 개척을 왜 했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개척을 했죠. 그러나 대충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비밀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가치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게. 근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이제 밖이 땅이 다 말랐으니까 나가라 할 때까지. 여러분, 이런 훈련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1년 10일 동안 이 방주 안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증거가 또 있어요. 이거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방주문을 열고 마른 땅으로 나가라 했는데 나감과 동시에 나가자마자 뭐부터 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말은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1년 10일 동안 싸우던 사람이, 1년 10일 동안 근심하던 사람이 밖에 나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와, 살았다. 야, 밖이 좋구나. 이랬겠죠. 이제 다 죽었구나, 죄진 인간들. 우리 다 우리 땅이구나. 얼마나 땅이 넓은가 살펴봤겠죠. 근데 노아는 나오자마자,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1년 10일 동안 계속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1년 10일 동안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단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단은 우리가 제사상에 이렇게 상 펴놓고 배 깎고 사과 깎아서 드리는 그 제단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이 성막, 지성소, 성전, 성막, 여러분 제단이 작은 제단이 아닙니다. 그 말은 노아가 나와서 또 제단을 몇 개월, 몇 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단을 또 건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왔는데. 여러분 냄새나고 답답한 곳에 있다 나왔으면 흥분할 법도 하고 세상이 다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교만할 법도 하고 이 땅 저 땅 살펴보기부터 할 법한데 노아는 제단을 쌓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향기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근데 좀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는 멸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멸하려면 계속 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계속 악하기 때문에 홍수를 계속 반복해서 홍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하겠대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노아의 이 홍수 시대 이후부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이제 그걸로 내가 너희들을 한번 심판했고 깨닫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심판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내게 임하죠?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제단을 쌓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향기를 맡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되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제단 쌓는 거예요. 그럼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죠?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 그게 제단 쌓는 거에 대한 베이스가 되겠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세계관과 삶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진리로 말미암은 경외심이 있어야 그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홍수를 경험하고 방주를 경험한 노아가 세상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여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잖아요. 제단 쌓는 일은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특권이죠. 특권. 그런데 그 특권, 거듭난 영이 아니면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제단을 쌓으면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는 건 요즘 신약에 와서는 예배 드린다는 거죠. 예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하여, 예배를 우리 삶에 세우기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갱신을 해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한 한 5가지 의미, 요소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를 세우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배 한 행위예요, 한 행위. 그 예배는 뭡니까?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몸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여기서 근데 몸을 드리라는데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걸 보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영적 예배래요. 그거 안 맞잖아요. 우리는 영적 예배하면 막 영적으로 예배, 어떤 중심이 깨끗한 예배, 막 어떤 내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한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은 몸을 드리려. 몸을 드리는 게 무슨 영적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오해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령으로 해요. 맞아요. 그러나 뭐라고 예수님 말했죠?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진리가 들어갔어요. 진정으로. 진리는 뭐예요? 율법 아닙니까? 공의가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서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신령한 비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저 놀이터에 가서 아유 더우니까 나는 밖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밖에 앉아 계시면요 이 설교도 못 들을 뿐더러 이 성령의 역사가 거기는 없어요. 운동을 안 하면 건강할 수 없듯이,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없듯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해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몸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성경은 몸을 드리래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거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몸이 주님 거구나.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가져가요. 몸에 제 이 손가락, 발가락, 제 몸, 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청교도 정신은 우리 몸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몸이 여러분 근데 이 몸을 누가 지배합니까? 마음이 지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결국 이 몸을 누가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거든요. 마음이 타락을 향해서 가면 몸도 가요. 내 몸이 안 가야지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몸 행동도 미워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제물로 바치래요. 그러면서 그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아주 중요하죠.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장을 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도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가 중요하다고. 맞아요. 은혜가 맞죠.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경건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도 있죠. 경건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칩니다.
어떻게 경건한 삶이 없는데, 경건의 행함이 없는데 은혜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인간관계가 좋아집니까? 서로 둘 사이에 마음을 터놓고 오픈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마음을 헤아리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운동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분명하게 해야 그다음 건강한 육체를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운동해야지, 해야지. 아마 2018년도를 시작할 때 올 한 해 운동 계획을 다 세우셨을 건데 아마 지금도 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집에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한 30분, 1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 계획을 다 안 세워요. 근데 계획을 세워도 안 할 수 있죠. 근데 계획 자체를 안 세운다요. 그래놓고 나는 건강해야지. 난 건강해야지. 어떻게 건강해요? 우린 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예배를 세우겠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겠다. 내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세우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늘 결단해야 돼요. 늘 결단해야 돼요. 또 하고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지. 무너지잖아요.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그쪽으로 가도록. 그게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의 두 번째 요소예요. 지체가 되십시오.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체.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지체가 되라고 로마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 지체는 뭐죠? 몸이요, 몸이 되래요. 몸된 교회가 되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이 지체가 되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 지체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자꾸 지체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이 지체인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지체가 다 소중해요. 손가락도 소중하고 손톱도 소중하고 발가락도 소중하고 코도 소중하고 눈도 소중하고 귀도 하다못해 머리카락도. 여러분 저보고 계속 살 빠졌다 그러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단지 내가 머리를 좀 길렀을 뿐이에요. 살 빠져 보이는 거지. 머리카락 하나도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 제각기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 교육자가 7명인데 연말에 교육자 식사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식당을 한 군데 정해서 못 가요. 다 달라요. 원하는 메뉴가. 그래서 우리는 늘 뷔페를 가요. 뷔페. 같이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면 누가 싫어해요? 누구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면 누가 싫어해요? 누구 생일 같으면 그분 먹고 싶은 거 가는데 연말 모임 하는데 결국 뷔페를 정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각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서 몸을 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비교하지 마세요. 서로 틀리지 않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발가락하고 손가락하고 어찌 비교하고 하겠습니까? 입하고 눈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각자의 삶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뭐냐면 내가 지체가 되는 깨달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한 신앙심, 저는 신앙이 좀 특별했어요. 제가 볼 때. 이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예수 믿자마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영적으로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의 삶이 반대로 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요. 성경 읽으면 막 깨달아지고요. 주일날 설교 들으면요. 계속 마음속으로 사람들 눈치 봐서 아멘을 못했지 계속 아멘이 나왔어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 특별한 신앙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사실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는 연약한 자를 이끌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게 리더인데, 그 특별한 사람을 리더의 자리로 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의 자리로 가게 하더라고요. 남을 정죄하고 비교하는 죄로 가게 해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진짜 고달픈 인생, 제 인생의 그 기간을 지워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특별한 신앙심,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리더의 자리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은요, 교사예요. 새가족 교사, 주일학교 교사, 제자들을 세우는 교사, 양육하는 교사. 그게 지체를 세우는 교사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소중한 거예요, 교사. 여러분, 그래서 지체의 삶을 살 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면요, 내가 지체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왜 예배가 안 되죠? 예배 세 번째 요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린 생각하잖아요. 누가 암에 걸렸어, 교통사고 당했어, 세상에 누가 어려움을 겪었어, 경제적으로 그러면 저 인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성경은 아니래요. 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예배 전문가들이, 우리 선배들이, 신학자들이 예배를 할 때 여러분, 설교 예배, 기도, 찬송, 헌금, 그리고 뭘 넣어놨죠? 회개 시간을 넣어놨어요. 한국 교회 예배 시간에 회개 시간 없죠. 회개하는 시간 없잖아요. 원래는 회개가 예배 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헌금처럼, 찬송처럼, 설교하고 똑같은 위치로 예배 한 요소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빼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짓고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회개가 없으면. 그러면 그 말은 좀 원색적으로 돌아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았다는 건데, 노아처럼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는 건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안 갈 수 있어요? 십자가 비밀을 알고 어떻게 내 삶을 돌이켜서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회개는 눈물 질질 짜는 게 아니라 인생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턴하는 거예요. 턴.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 즉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새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네 번째 예배 요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목사님, 무슨 예배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데 갑자기 가난한 자가 나오냐?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나오냐? 이건 단지 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야 너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 이건 이단이고요. 지금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안 생기죠? 하나님의 마음이 왜 내 안에 안 생기죠?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에 이르러요. 욕심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은 계속 욕심을 주잖아요. 100평, 200평, 300평.
심지어 교회도 욕심을 줘요. 목사님들에게 1,000명, 2,000명, 3,000명. 물론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좋지만 그게 맞아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분립개척해야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성경적으로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목회 끝은 1,000명이에요. 전 지금 원래 개척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000명이 되면 무조건 분립개척 시작할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개척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척 시작을 200명, 300명으로 시작하도록. 그래서 한 도시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또 분립개척하고 또 분립개척하고. 근데 아마 1,000명에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 우리 다른 분을 개척하라고 하라면 아무도 안 따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건강한 개척이에요. 제가 1,000명일 때 한 200~300명 모시고 또 다른 도시로 개척하러 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갱신하고 노력하려고 하죠? 욕심이 제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욕심은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도박하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계속 도박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비트코인인지 뭔지 그거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못 드려요. 계속 머릿속에 계속 핸드폰만 봐야 돼요. 예배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못 드려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거지. 진짜 욕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명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보질 못해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기준선이 있어야 돼. 기준선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실제로 부의 축복을 나눠주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어제도 연말봉사를 청년들과 하러 갔어요. 아무도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광고밖에 안 했으니까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대단 18명이나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조그만 집에, 이 가난한 집에 들어가는데 열 몇 명씩 우르르 들어가니까 좀 그러긴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는 사실 부유한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례 얼마 만에 다 아시잖아요. 좀 부유한 목사가 아니에요. 결코 부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아원 보육원에 갔는데 제 마음에 어린 아이들 여러분 가시면 46명의 고아들이 있거든요. 뭐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결혼식 몇 번 했더니 우리 그 신랑 신부들이 저에게 헌금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거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저는 그런 거 제 수입으로 절대 안 쳐요. 모아놨어요. 그 돈 어제 고아원에 헌금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좋죠. 감사하죠.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나 부자니까 너 가난할 때가 좀 떼줄게 이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다니까. 내가 깨닫고. 여러분 그게 예배의 한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5번째 요소예요. 이 예배 요소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어있으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 깨어있으래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덫. 여러분 덫은 모르게 오잖아요. 걸어가다가 딱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덫으로 온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주운전하는 분들의 그 심리를 기사로 보니까 안 걸렸어 오늘. 나는 안 걸려. 나는 사고 안 나.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법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진아웃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3번까지 음주운전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원아웃으로 끝내야 돼요. 음주운전은. 한 번 걸리면 면허 뺏고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 음주운전은. 집만 죽으면 괜찮은데.
음주운전은 법이 바뀌어야 돼요. 미국처럼 법이 바뀌어 강력해야 돼요. 음주운전은.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차를 뺏어야 돼요. 다 압수해야 돼요. 평생 걸어 다니라고. 무슨 삼진아웃 제도입니까? 사람이 이 무고한 아이들이 음주운전 차 때문에 일가족이 죽고 이번 주만 해도 죄송해요 흥분해서 여러분 그런 거는요 진짜 뜯어 고쳐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덫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깨어 있으래요. 예수님 우리 보고 산 위의 동네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동네지만 타운이지만 지금은 시리예요. 도시예요. 산 위의 도시가 되래요. 세상 도시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도시지만 우리 보고 그 세상적인 세상의 대안적 도시가 되래요. 공동체가 되래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나는 천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라는 거예요. 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결과적으로 산 위의 동네가 되는 것, 산 위의 동네를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그게 예배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아침에 성경책 읽고 우리 사도신경 하자, 찬송 부르자, 말씀 듣자 해놓고 음주운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늘 하나님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심판의 때를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의 묵상가들은 셀라 했어요. 셀라는 이 단어가 아니죠. 셀라는 우리의 행위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스탑했어요. 멈췄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멈췄어요. 그리고 일어섰어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록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 멈춰. 그래서 셀라.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셀라 나오죠. 셀라가 나왔을 때는 멈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주의자 프리탄들은 이 어떤 교회 좀 심한 청교도 교회들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 온 성도들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그 예배드리다 성경 읽을 때 다 일어서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지 실제 이스라엘 백성 성경 읽을 때 다 일어서서 읽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앉아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셀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지 우리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스탑해야 돼요. 노아가 그랬다니까. 노아가 다 스탑해야 돼요.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말씀 받을 때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받고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받기 위한 깨어 있음도 되지만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은 깨어 있는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깨어 있음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 술 취함에, 방탕함에 그 덕과 같이 많은 그 세상적인 거에 걸리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 깨어 있어서 뭐 하라고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들어요. 말씀을 그냥 읽어요. 셀라가 없어요. 그러니 내 뜻을 위해 말씀을 인용해요. 막 갖다 써요. 좋은 말씀, 성경 구절, 아우 말씀이 되게 좋네요. 갖다 써요. 깨어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어떤 모임에 자꾸 제 메시지를 듣고 이제 단어를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포럼할 때. 자기가 광야에 있대요. 광야 생활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광야를 이해를 하고 계시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집사님 왜 광야에 살고 있어 했더니 요즘 경기가 안 좋다며요. 수입이 줄어들었대요. 이 금융 관련. 그래서 광야래요. 여러분 수입 줄어들면 광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광야는 가난해서 광야가 아니에요. 수입이 줄어서 광야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기쁨은 부자가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기쁜 거지. 저 천국이 보이니까 기쁜 거지. 그건 가난과 상관없어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광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내 삶의 시험과
어떤 하나님의 사건들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광야로 받아들이는 거지. 자꾸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 신앙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저는 가스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봐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인생에 예배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세운다는 의미를 이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이제 세워가셔야 돼요. 예배를 세우셔야 돼요.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예배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가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나 뭐 송구영신 예배는 공예배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수님 생일, 예수님 오신 게 감사해서 사실 우리 매일이 성탄이지.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성탄절 예배 가려고 오늘 일하려고요.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탄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주일 예배예요. 우리는 되게 착각해요.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그게 주일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개념, 예배의 요소, 내용 아무것도 없죠. 창세기가 그걸 계속 가르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예배다. 이걸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갱신이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해요. 교회도 갱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해오던 대로 살려는 습성이 있어요. 갱신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도 갱신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갱신해야 돼요.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님의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다 갱신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 순종을 못했지만 교육을 받아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갱신이에요. 다 갱신을 해야 그때 맞는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스펠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저도 또 갱신할 거예요. 제가 갱신해야 되겠잖아요. 제 마음대로 제 욕심대로 목회를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갱신은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저보고 야 승주야 갱신 좀 해라면 기분 더러워요. 죄송합니다. 원래 그래요. 의성아, 의성 집사님 갱신 좀 해.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 잘하고 있는데 갱신하래. 이런다니까요. 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나빠요. 심지어 하나님이 야 오목사 너 갱신 좀 하는데요. 기분 엄청 나빠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갱신을 지금 노아의 방주 안에서 다 시키신 거예요. 그 복잡한 곳 안에서 냄새나는 곳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가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은 거다. 여러분 완전한 갱신이 필요하겠죠. 매일매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갱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라도 세상에서도요. 갱신 안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갱신을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늘 갱신하는 사람을 찾아요. 변화되고 개혁하는 사람을 회개하는 사람을 찾지. 늘 자기 생각이 맞고 고집 피우고 내게 맞아 이러면요. 같이 중요한 일도 못 맡겨요.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신앙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연말 이제 다음 주면 송구영신 예배인데 지금쯤이면 여러분 좀 신앙생활 깊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쯤이면 2018년도 한 해를 정리하시고 계실 거예요. 안 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지금쯤이면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았구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 살았구나 정리하시고, 그리고 2019년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는 게 지혜로운 신앙인들이에요. 당연히 하셔야죠. 그래놓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받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행위가 바로 내 삶을 그렇게 정리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지, 오늘 노아의 이 제단 앞에 우리가 많은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를 세우길 원하시죠. 방주를 통해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삶에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그래서 갱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삶의 양식으로 살았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 삶의 양식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린 날마다 갱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노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현장,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신앙이에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그 갱신을 통해 예배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기쁘겠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약속,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셔서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고쳐가시며 회복시켜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려 하고 그 고쳐가시고 회복하셔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의 예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예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의 예배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지난주부터 계속 함께 고백했던 여호와 유월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